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의 의미와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30년 하면 30번 설교 들었을 것 같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면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성탄 칸타타도 계속 들어가서 익숙한 찬양도 많이 있고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내 이 성탄절 같은 설교 같은 찬양 계속 불러야 되나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만 그 다음날도 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육의 양식도 먹어서 힘을 얻고 우리가 그 힘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탄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성탄이 무엇인가? 성탄은 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성탄은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성탄에 관한 주제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정리해 나가는 의미도 되고요. 첫째, 성탄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탄생이 되겠죠. 근데 거룩한 탄생은 뭐가 거룩한 거죠? 거룩은 이 세상에 이름을 붙일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는 거룩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거룩한 성도도 있고 성인도 있잖아요. 예, 인간 스스로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은 하나님의 탄생인데, 성탄은 거룩한 탄생, 하나님의 탄생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는지는 생물 시간에 이미 다 배웠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임신이 된다. 이거를 한자어로 부정모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탄생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죠? 이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해서 납득하는 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달을 부분이. 그러나 많은 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과학으로 이해하고 봤습니까? 동정녀에게 나셨다.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봤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탄생은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으로 태어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잉태되기 전에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아직 약혼했으면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우리와 달라서 약혼을 하고 약혼식을 한 후에 1년 후에 신랑이 집을 짓고 그때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 기간에
우리 같으면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까 파혼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국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약혼 정혼도 결혼에 준해서 이 약혼 기간에 혹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해서 간음을 했다면 유대인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예언입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서 되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의 전부의 증언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 이것으로 너는 낳게 되는데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성탄은 하나님이 탄생한 것이고, 성탄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물을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이제 풀려졌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가? 바로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성경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진행해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약혼 때 잉태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발해서 간음죄로 괘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다는 말은 그냥 심성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덮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또 요셉에게 온 거예요.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바람 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이 성육신이 필요한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와서 죄를 없애고 구원할 수밖에 없었나? 그냥 천사장이나 천사나 아니면 훌륭한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훌륭한 성인들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혀 없었나? 라고 묻는다면 답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어떠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요, 오직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대속으로 되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누군가 남의 죄를 대신 질 무지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넘어가서 끝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 없는 분,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어를 번역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만물을 지은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만물이 다 그 말씀 때문에 지어졌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탄이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그 시차례에서 안식일 겸 이렇게 동남아의 리조트에 간 적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중간에 새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 키보다 조금 크고 팔로 요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아주 멋지고 세련된 독수리가 한 마리 딱 폼을 잡고 눈을 뜨고 이렇게 아주 사납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발톱이든 불이든 이게 아주 날카롭고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고 돌아올 때 보니까 똑같이 그 자세로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보고 있어요. 둘째 날부터는 좀 불쌍하게 생겼어요. 아니 조금 왜 움직이도 않지? 다른 데 올라가지도 않지? 셋째 날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날개짓하고 어디 날아갈 데가 없어요. 움직일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가 그 안에서 그저 허구한 날 그 안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그러한 그 시선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불쌍하고 인간이 너무나 못됐다 이런 생각으로 화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 생각하면 좀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낮아지고 훨씬 갑갑하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 거예요.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별이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에 이런 별들이 모두 몇 개 있다고 말하느냐면 4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1억도 많은데 4천억 개가 은하계인데요. 이 은하계도 이 우주에 비해서는 티끌만하 되는 거예요. 이 은하계 같은 비슷한 종류의 1,000억 개 이상 되는 은하계들이 수없이 수천 개가 모이면 은하 군단인데, 이 은하 군단도 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거리를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북극성이 빛의 속도로 1초에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우리가 북극성을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1000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우주의 끝으로 가려고 그러면 1000년이 아니라 1억 광년이 아니고 보통 190광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도무지 비교가 상상이 초월되는 거죠. 그 우주에 줄이고 나가면 무슨 군단이 나올 거고, 그 별들을 또 수천억 개 줄이고 나면 은하계가 나오는데, 그 은하계 4천억 개 중에 쭉 보면 지구가 나오고, 그 지구 안에 쭉 보면 바로 80억의 인간이 나오고, 그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그 무한한 우주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진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가끔 하면 참 우리 어르신들만 알 텐데 옛날에 푸세식이 많았어요. 시골엔 다 그러고 제가 사는 상도동에도 푸세식이 있었는데 그 푸세식에 보면 이 맨날 이 벌레가 어머머머머머 얼마나 많은 구더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정말 낮아지면 저 구더기가 되어서 한평생 이 화장실 이 변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 불쌍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사실 우리가 작은 미생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다들 뭐 예쁘고 또 화장도 하고 예쁘고 한데 이 피부에 여러분 미생물이 몇 개 종류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볼 이 피부에 미생물이 종류가 800가지가 있다 그래요. 800마리가 아니라 800종류의 미생물이 우리 표피에 있고요. 우리 코 속에는 900종의 미생물이 있다 그래요. 입안에 1300종, 우리 뱃속에 4000종, 뭐 생식기에 300종. 이게 마리가 아니라 종류입니다. 각 종류마다 수없는 미생물이 있는데 우리 몸에 미생물이 모두 1000조의 마리가 있대요. 1000조 마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작아지는 것은 그렇게 작은 우리가 미생물이 되어서 평생 코 속 어느 부위에서 평생 살다 죽는 것과 거의 그래도 좀 이해가 될 만한 비유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세계 일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다니지만 여러분이 그 미생물 꼬물꼬물꼬물거리는 그러한 작은 어떤 벌레, 정말 현미경을 수없이 크게 해서 확대해서 간신히 보이는 꼬물꼬물한 그런 미생물이라면 평생 여러분은 코 속 점막의 어느 지점에서 그 공간의 메인 존재가 될 것이고 그 미생물이 뭐 며칠을 살지 몇 주를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무한한 하늘 가운데서 아주 이 이스라엘의 좁은 공간에 메이는 존재가 된 것이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통찰하고 그 안에 누리 있었던 하나님이 아주 인간의 짧은 그 시간에 안에 메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희생이고 불편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야 됐는가?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이 있고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인도의 청년이 있었는데 인도는 정말로 수많은 범신론처럼 소나 짐승이나 뭐 나무까지 다 신이다 이런 걸 믿었다가 어떤 기독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믿게 된 인도 청년이었는데 다른 건 다 믿음이 가는데 이 성탄, 성육신만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육신은 한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주중에 시간이 있을 때 아무 때나 내게 오면 내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줄게. 성경 공부를 좀 하지 않으련?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그 목사님을 찾으러 가는데 인도의 도시가 아니라 거기가 이제 시골길 같은 거예요. 옛날 시골길 먼지 풀풀 나는 그런 한길도 있고 논두렁처럼 뭐 이렇게 하는 길을 쭉 이제 거의 그 선교사님 가는 데가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산골의 시골길을 쭉 가다 보는데 중간에 어디 보니까 개미들이 쭉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들을 뜩 보니까 뭐 입에 하얀 거 뭐 먹이든 물고 막 가고 어떤 거는 막 3마리가 같이 큰 먹이 물고 같이 끌고 가 막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막 다니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귀엽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쪼그려 앉아서 그걸 쳐다보니까 그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것 같이 막 줄을 서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보다가 이제 시간 돼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이 개미가 막 있었던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다시 그것을 보는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마침 이 여기에 이제 개발하면서 도로 아스팔트 깔려고 큰 뭐 앞에 하여간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땅을 막 이렇게 다지는 그러한 큰 롤러 있는 그런 차들이랑 여러 차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개미들이 다 깔려서 압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개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개미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서 좀 달아나서 죽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인도말로 빨리 피해라, 도망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외친다고 개미들이 할까요? 예? 너 조금 있으면 죽어 그렇게 뭐 표시를 하고 사인을 하면 알까요? 땅을 구르고 뭘 해도 개미들이 잠깐 놀라서 움찔할 뿐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딱 있어요.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과 말을 해야 얘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굳이 왜 인간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원성과 무한한 하늘의 그 영광을 왜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함과 영원성을 버리고 이 좁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개미가 된다면 그런 다음에 개미가 되고 나서는 혼자 산으로 도망가면 되겠어요? 개미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는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저 자기의 삶에 바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탄 보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 예수 구원 생명의 메시지를 교회가 힘써서 전하고 증거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성탄이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성탄을 그냥 즐거워하고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만 끝난다면 사실은 성탄을 올바로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성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시 척지고 마음이 상하고 원한지고 용서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성탄을 사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우리 교회가 가진 물질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위로하고 밥 사주면서 격려하는 게 성탄을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나온 찬양 CCM인데 우리 교회에서 불렀을 때 딱 듣고 이거 성탄 찬양이네 그런 느낌을 가진 CCM이 있어요.
성탄 찬양의 분위기랑 조금 다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삶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아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